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악함과 선함을 드러내고 계세요. 성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다윗은 전쟁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족속보다 먼저 다윗에게 말하기를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청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먼저 다윗에게 가서 함께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을 가로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윗과 화합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 누가 먼저 다윗을 만났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긍휼함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배신한 건 똑같다 말이죠.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냐 놓고를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힘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어야만 다윗이 힘을 얻을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윗을 아주 쉽게 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세상과 영적인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일하려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세상과 영적인 일이 섞여서 어떤 것이 거룩한 일인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말이죠. 지금 큰 고난을 겪고 입성하는 다윗의 곁에는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감사하고 있는 유다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처럼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인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앞선 자들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도 본인이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과 교회를 넘나들면서 쭉정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여인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들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한 대답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욕심껏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들어도 알곡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시는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는 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만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제물로 내놓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베대의 아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들들을 더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졌단 말이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은 왕의 좌우편에 앉은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이라 말이죠.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좌우편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와 함께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낮고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건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 말이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한 거예요. 지금 유다와 동일한 용서와 사랑을 받고도 상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다윗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기분 나쁘다 말이지. 지금 유다만 보이는 거야, 유다 족속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만나고도 스스로 그 기회를 자기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향해 불평을 하자 사탄은 그 자리에 있었던 불량배 세바의 마음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잠시 방심을 하면요,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세바는 나팔을 불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도 유산도 없다 라고 막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여론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을 버리고 각자의 장막으로 다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들이 세바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윗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똑같이 용서를 받았지만 한쪽은 배신을, 한쪽은 섬김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시킨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앉을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가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용서받은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바처럼 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고한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세바가 하는 말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다 족속처럼 한번 정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요. 불평하는 이스라엘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된다면 결국 다윗의 적이 되어서 세바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큰 권세를 잡으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압살롬이 배신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의 배신은 다윗이 혼자 받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한 족속이 배신했다는 것은 유다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다윗은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에게 세바를 잡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마사가 다윗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세바가 성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다윗이 세바를 잡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요압이 공을 세울수록 다윗에게 반역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요압이 진심으로 충성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면
하나님과 다윗은 그 충성을 칭찬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지키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했던 건 아닙니까?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버리지 않는 요압을 보면서 영적으로 올바로 판단하고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 뒤 쫓을세. 다윗이 아마사 대신 아비새에게 세바를 잡으라고 명령을 했지만 요압은 다윗의 뜻을 어기고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잡으러 갔습니다. 요압은 어쩌면 자기의 출세를 막는 모든 걸림돌을 치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앞에 있는 걸림돌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사만 죽이면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요압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죽이는 것쯤 아무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한번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을 가면서도 여러분 그게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왕인 다윗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을 의심하지 않았던 아마사는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다가갔던 요압은 자기의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22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자 여기에 지금 어때요? 요압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됐어요. 지금 아마사를 제거하고 나니까 자기가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왜 자신의 명령을 몇 번이나 거역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아를 함께 죽였기 때문에 요압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간단하단 말이죠. 지금 다윗은 어떤 적도 없는 강한 힘을 가진 왕이에요. 그렇다면 요압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인 죄를 물어서 요압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번번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단 말이죠. 여러분도 빨리 생각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영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다윗의 믿음이며 지혜입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든 어떤 세상의 소유를 가졌든 그들을 통솔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돼요. 지금 다윗은 요압을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긴박한 이 상황에서 요압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사나 요압 중에 누가 군대 장관이 되든 상관이 없이 이미 그들은 다윗이 통솔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압의 재능과 능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절대적으로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다 헌금을 해요. 그분을 보면 믿음이 없어. 근데 어때요?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십니까?
물론 다윗에게 이용을 당한 요압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요압이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이용이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요압,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그 요압을 다윗의 동역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 장관이면서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쟁터에 나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놓고도 어때요? 변화받지 못했어요. 믿음의 형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악한 요압을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로 보내는 것은 다윗이 악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알곡이 될 수도 있고 쭉정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다면 알곡일 것이고, 요압처럼 자기의 생각과 의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쭉정이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인간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요압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구원의 역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탄의 도구로 만드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만들었고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세우시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큰 특혜를 받고도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딱 나가서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렇게나 막 살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예배드렸다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충성을 했는데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요압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능력을 가지고도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알아야 하는 것은 악인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아들을 죽이고 장군들을 죽인 요압을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만 사용한다,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지만 배신하는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교회에 그대로 두시는 것은 그들을 누군가의 채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될 때까지 가만히 두세요. 언제까지요? 내 자녀가 변화받을 때까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충성을 했고 헌신을 했는데 왜 보고를 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하지만
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채찍은요, 자녀들이 바로 서면 바로 꺾어버리면 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남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요압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냉철한 판단과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다윗이 되시겠습니까? 아마도 요압은 자신이 워낙에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협박을 해도 그는 나를 대항할 방법이 없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요. 하지만요, 이 생각은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든 할 수 있었던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군대 장관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이미 틀어진 그 길의 끝에 솔로몬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당장 내 인생이 풀린다 해서 그것이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요압은 끝까지 다윗을 배신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곁에 두셨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요압을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배신하는 자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예수님께서 은 30을 탐하는 그의 마음, 가룟 유다를 사용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이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악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끝까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 일과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은 결국 이기심에서 나오는 생각이란 말이죠. 인간적인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온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세상과 교회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지식으로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세상을 버려야 된단 말이죠. 세상의 학벌도 소유도 내 생각도 내 의도 다 버려야 돼요. 겉옷을 다 벗고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요압은 세바가 숨어있는 아벨성을 에워싸고 성벽을 쳐서 헐고 있을 때 그 성읍에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요압을 불렀습니다. 요압은 또다시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지금 세바를 쫓아왔지요. 자, 세바를 잡아도 지금 이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세상은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세상은 과정을 보지 않습니다. 결과만 봐요. 결과만 좋으면 잘했다고 해요. 자,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요압을 향해서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벨성은 예부터 믿음으로 온전한 성읍입니다.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축복받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라고 이 지혜로운 여인이 말을 했습니다. 자, 아벨성은요, 아벨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이름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읍이라 말이죠. 이렇게 평화로운 성읍에 지금 세바가 숨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를 잡기 위해서 요압이 무자비하게 아벨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른 사람들은 보호하면서 세바라는 죄인만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바를 잡기 위해서 그 성을 허무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고통은 절대로 헤아리지 않아요. 요압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자 지혜로운 여인은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바를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압은 이미 판단 능력을 잃었어요. 근데 여인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압과 여인은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생명을 경시하는 요압은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여인은 죄를 지은 세바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으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문제의 답을 모르겠어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인은요, 세바를 죽여서 그의 머리를 요압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요, 원하는 것을 취했기 때문에 돌아갔지요. 우리는 여기서 여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단 말이죠. 오직 군대 사령관이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요압은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여인의 지혜는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일을 하실 때 생명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믿음을 중심에 놓으면 그것의 답이 금방 드러나요. 교회와 가정에 세바가 숨어들었을 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그 죄를 쫓는 지혜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가정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샀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목사가 쓴 거니까 이게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교회로 붙여왔어요, 그 책을. 정신 나간 놈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은 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요,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라 말이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쫓아오기에 바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물줄기 교회 말씀만 읽으라는 거예요? 예, 읽으세요. 12년 동안 있잖아요, 쌓아놓은 게. 그거를 다 외우세요. 다 외우시면 여러분들 세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얼마나 살기가 쉬운지 모른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목사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나가서 그런 책을 꼭 읽으려고 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목사들은 죽으라고 보호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새로운 거.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성경을 읽으면 되죠. 정말 책을 읽고 싶거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다 외우세요, 그냥. 그러면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단 말이죠.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책을 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 정말 그러면 헌금하세요. 책 만들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헌금 얘기한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눈이 탁 밝아져서 정말 다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다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살기가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부디 악한 요압을 하나님 일에 사용하는 지혜를 갖기를 바래요. 아벨성을 지켜내는 여인의 그 슬기로움으로 하나님께 알곡이라고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요압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을 했다면 여러분 군대 장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까지 축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군대 장관에 앉으려니까 애만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라면 그렇게 하시면서 성경을 보세요. 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이야. 요압이 또 죽였네. 이러니까 요압처럼 살아가게 된다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답을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책을 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장수만 셉니다. 내가 오늘 몇 장을 읽었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담은 편지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돕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동영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줄기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많은 영혼들을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귀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